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추위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니시는 길도 또 안전하시길 또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겨울이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거룩하게 조심하게 걸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지지 않고 건강히 겨울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과 같이 강추위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열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제가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함께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 주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함께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은혜 받은 말씀이 저와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주일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함께 하면 이런 은혜가 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한 해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되었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서 한 해를 그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만남이라는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를 제가 좀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바램이었어. 죄송합니다. 그 뒤는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네. 이런 가사이잖아요.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근데 원래 가사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인데, 정말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새해를 맞도록 인도하신 것은 결국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바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혹독한 추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마음 갖게 하시고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만났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지명하여서 불러 세우셨다는 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충실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믿음의 가장 본이 되는 큰 어른과 같은 인물이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12장 2절과 3절 속에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읽으셨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기를 우리는 모두 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유는 그를 선택하여서 복을 주시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일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또한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된 일을 위해 여러분 우리도 선택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바램으로 만나게 하셨고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가정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 이렇게 적용되죠. 너의 일터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함께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러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18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기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19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확인하십니다. 19절 처음 시작할 때 내가로 시작하셔서 중간에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라는 신앙의 논리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복을 주셨으니 당연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자주 접합니다. 신명기 같은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도를 행한다 하면 큰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한국에서는요, 사이비 종교인들이 포교를 할 때, 길거리 다닐 때 사람들에게 하는 첫 질문이 도를 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라는 패러디한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우리 교회에서 도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좀 느낌이 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도는 그런 차원의 도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도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내가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같은 마음을 품고 싶어서 그의 삶을, 그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여러분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닮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존경스럽고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경청해서 그 경청한 말을 들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꼭 닮고 따르고 싶은 누군가가 내 가까이 있는가, 나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가, 제 주변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의 신앙과 신학이 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주신 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이 남겨놓은 책을 통해서 제가 지금도 지대한 영향을 받고 아주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만히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제 가까이에서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늘 듣기를 구하고 싶은 분이 사실은 가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을 가까이 좀 두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은 신앙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 또 경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한 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도 그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도를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의 마음을 배우고 누군가처럼 행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그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사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존경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인생에 유익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아도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아도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유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품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또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인간상을 이루신 인간의 모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신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이루려는 삶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우리는 무겁고 힘겨운 것으로만 생각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단기 선교를 보십시오. 우리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선교지는 선진국도 아닌 그런 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우리의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은혜가 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선교지 가서
우리의 돈을 내고 우리의 힘을 쏟고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데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그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흘러 넘칩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할 때 여러분,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부모를 공경하여 그 가정을 세워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점 한 가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도를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뜻을 실천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과의 이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과 내 마음속에서 채워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이겨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겹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 혹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세상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악이 심히 무겁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세상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죄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악이 충만한 곳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의인을 찾으러 나섭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을 찾을 테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아브라함은 간구합니다. 그러나 의인 50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40명, 30명,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도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갖고 있는 죄의 목록을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딱히 은혜롭지는 않은 말씀인데요, 어떠한 죄의 목록이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의 목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여전히 우리도 상처받고 쓰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 목록들이 내 마음속에는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앙의 삶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목록에서 자유로운 사람인지, 마음속에 선함을 품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는지,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자로서 너를 세웠다.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만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담겨 있음을 믿고 세상에서의 삶이 힘겹더라도 또한 때로는 오늘 같은 혹독한 추위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혹독함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지를 세상으로 뻗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또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